그리스도인의 에티켓 시리즈 네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히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하여 얼마나 힘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몸이 불편하시므로 인하여 영상을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은총이 날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국의 유명한 복음의 전도자였던 위치만 리라는 사람이 이제 책을 썼는데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이란 책을 썼는데 그의 책에 나온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젊은 시절 농사를 지으면서 살 때였습니다. 농사를 짓게 되면 뭐를 이제 심고 나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인데, 그때도 이렇게 태양이 너무나 장렬해서 논이 모두 가뭄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양수기를 동원해서 물을 퍼서 논에 다 물이 펄펄 넘치게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던지 다음날 논에 가봤어요. 그런데 어제 양수기로 다 퍼먹던 물이 꼬르르 말라버리고 아랫논에 물이 가득하다는 거죠.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억울하잖아요. 내가 어제 힘들어서 양수기는 물을 퍼올렸는데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적하지 않고 그 다음날 가서 또 그날 다시 양수기로 물을 퍼올렸어요. 흐뭇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음날 나가보니 역시나 또 생각지도 못했는 일이 생각나는데 어떤 일입니까? 그 밑에 논에 물이 가득하고 우리 집 논에는 물이 없다는 것.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밑에 있는 논 주인이 물 구멍을 터가지고 물 다 빼갔다는 거죠. 여러분의 퀴즈 드립니다. 질문 드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위치만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그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괴롭고 답답했지만 그 주인을 찾아갔다는 거죠. 여보세요, 그럴 수 있느냐고. 물이 필요하면 물을 이야기하시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잘못했다고, 100번 1000번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사죄하는 그 마음을 듣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마음에는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것보다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생겼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분에게 사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요 염려가 가득했다는 것. 그래서 그날 저녁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어찌 저희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은 없이 마음에 근심된 이 마음만 가득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마음에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는 어떻게 일에 옳고 그름만을 따져서 꼭 정당한 일만 해야겠다고 생각하느냐?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단 말이냐?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회개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수기 가지고 그 전날마다 내 논에 물을 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랫집 논에 물을 빵빵하게 대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 집 논에 물을 빵빵하게 댔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그 아랫집 논 주인이 그걸 알게 되고 이제 이분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악한 자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악으로는요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악으로 대하면 함께 점점 더 악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보면 38절로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신 보수 같은 말씀으로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산상보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예수님의 가치관이 가장 선명된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됐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산 위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앉혀 놓으시고 하늘나라 시민으로 자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의 태도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흔히 가르치는 방식은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리라, 절대로 손해보지 말라인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을 존귀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치 않는 상처를 입을 때에, 뜻하지 않는 억울함과 부당함을 경험할 때에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그리스도인의 에티켓 네 번째 오늘 시리즈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8절 39절 말씀 보니까 복수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사랑을 실천하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요. 우리 원치 않는 상처를 입을 때에 억울하지만 복수하는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38절 39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더 잘하는 말이.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즉 이 말씀은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24절과 신명기 24장 20절과 레위기 24장 20절과 신명기 19장 2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복수가 된다는 뜻으로 많이 세상 사람들은 사용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진리는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특히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의 자녀가 이제 특별히 낙태했을 때에 별다른 피해가 없으면 남편의 청구적 재판을 통해서 벌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데요, 출애굽기 21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아멘. 그래서 다른 피해가 있을 땐 그 피해를 입힌 만큼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보상 방법을 말할 때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발은 발로 이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해서 이것을 일명 동해보복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피해를 입고 보복을 할 때 피해를 입은 만큼 이제 보복을 해야 한다는 법칙인데요, 그런데 이 법은요 반드시 복수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복수를 할 때 피해를 입은 것보다 더 많은 피해를 주는 일을 막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동해보복법입니다. 한 예로 두 사람이 어떤 오카심에서 싸우게 됐어요. 치고받고 싸우던 원치 않게 상대편이 맞았는데 이빨이 깨졌네요. 이빨이 하나 깨지니까
사람이 피를 보면 더 열이 나잖아요. 네가 나를 이빨 하나 깨 이리 와 팍팍 근데 이빨 2개가 깨졌어. 그러면 나는 너 하나 깼는데 날 2개 깼어. 이럴수 너도 깨졌었냐면, 그래도 여러분 이빨이 제대로 남을 이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다 이빨이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싸움은요 끝까지 싸워도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칙이 여러분 통해보복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해를 당한 사람이 해를 입힌 사람 보복되는 것 권리가 있고 보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잘못되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못된 해석 아닙니까? 한 번은 중학교 생물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시험지 문제 안에 새의 발가락을 보여주면서 이 새는 어떤 새의 이름입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라고 써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다 잘 맞추다가 이 새만큼은 발만 보고 어떻게 맞출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철수한 아이가 도저히 풀 수가 없어서 앞에 찾아봐. 선생님, 새의 머리를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그 새의 이름을 알 수 있지, 어떻게 새의 발만 보고 그 새의 이름을 알 수 있느냐고 선생님께 따졌다는 거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야! 너 도대체 네가 공부를 안 해놓고 누구한테 잘못에 따지느냐? 너 이름가 뭐야? 그랬더니 그 철수가 얼른 이름표를 가리고 오른쪽 다리를 고통하게 탁 올려놓고, 선생님, 내 팔 보고 내 이름을 알아맞혀 보세요. 그렇게 선생님께 따지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뺨을 치면, 여러분, 그 뺨을 치는 자체를 통해서 돌려대다는 의미는요 서로 멱살 잡고 싸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손은 막든지 아니면 오른손은 등으로 이제 더욱더 맞이하는 입장 아닙니까? 당시 왼손으로 폭력을 당하면요 그 당시는요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고, 사람이 오른쪽 뺨을 맞게 되면 이렇게 오른손이 상대방 못 쳐요. 상대방 백핸드로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체는요 더더욱 모욕적인 인신공격까지 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굴욕감이 담겨져 있어요. 한여름 우리 예수님의 신성 모든 불법의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공의가 불법으로 인하여서 밤에 대제사장 집에 가서 이제 불법 재판을 받으셨는데, 거기서 한 하인에게 예수님의 뺨을 맞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쪽 뺨도 돌려내면 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라. 왜 나를 때리냐? 예수님요 항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입니까? 복수의 악순환을 끊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의 상처를 받으면 저도 모르게 나도 똑같이 해주겠다,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지냐 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 좀 벌 내려주세요 기도할 때가 있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즉 세상은 악을 악으로 상처인 상처로 대응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여러분 뜻은요 그 반대라는 사실을 우리는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악한 말을 들었을 때에 똑같이 상처 주는 말로 복수하는 대신에 오히려 더 좋은 말, 따뜻한 사랑의 태도의 말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수의 칼을 갈지 말고 말 한마디라도 사랑의 말을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즉 내 마음속에 분노와 보복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택할 때에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반드시 합력의 선을 진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뜻아닌 삶의 현장에 있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오늘 40절 41절 말씀 보니까 내 생각과 달리 억지로 진 십자가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원치 않는 상처로 인해 답답할 때에 내 생각과 달리 주님을 의지하며 억지된 십자가도 담당할 때에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40절 말씀 보십시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누군가 속옷을 달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옷을 달라는 법으로 고발했을 때 겉옷까지 주라는 것. 즉 유대인들은요 보통 통으로 짠 속옷을 입는데 그 속옷과 겉옷의 길이가 다르지만 특별히 겉옷은요 길이가 2m, 폭이 약 1m는 모포용으로 되어 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히마티라는 겉옷을 입는데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속옷과 겉옷은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겉옷은 아주 특별한 옷으로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 대부분의 겉옷이 한 벌입니다. 겉옷은 일교차가 심한 유대 땅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침낭과 이불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낮에는요 두루 입고 다니고 밤에는요 그것을 덮고 잠을 잤는데 구약성의 출애굽 22장 26절로 27절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덮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겉옷을 저당 잡았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옷을 해가 질 때 극심한 일교차로 인하여 몸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존 입은 침당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겉옷은요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권리, 마치 집이 있어야 자신을 보호하듯이 이 옷이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겉옷을 내어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당연히 가지하는 권리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아니로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나를 이용하는 사람 앞에서 더 주고 더 양보하라는 것을 주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 세상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지극히 희생과 관용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도 상대방의 필요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원치 않는 상처로 인해 답답할 때, 내 생각과 달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소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때 그 빈자리가 누구의 은혜로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이 있잖아요. 물은 마시기 위해서 있죠. 물을 마시면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공기가 채워지듯이 나의 연약함을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영광 돌릴 때에 여러분 그 모든 빈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로 채워질 때에, 내 의로 가득 찰 때에, 내 인생의 삶의 경험으로 내 노하우로 채워질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계가 있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장 잘 알고 계심을 믿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오늘 마태복음 5장 41절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억지로는 말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로마 제군 피정복들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오리 약 1.5km 아니에요? 그래서 1.5km 가는데 더 나아가 심리 3km를 더 가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하면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동행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식민지 백성을 굴려가고 억울한 일이었지만 마치 일본 식민 시대의 이런 강제 통용 같은 어느 정도의 유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 예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그 전에 이미 심한 고문을 받으셨고 채찍을 받으셨고 그로 인하여 피를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자꾸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로마군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할 때도 아무렇지도 않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 구레네 사람 시몬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분통 터질 일 아닙니까? 그렇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기꺼이 할 각오를 갖고 이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기 싫지만 나는 정복당한 나라의 백성이니까 오리만 딱 채우고 말아야지 노예 정신으로 그렇게 끝나지 마시고 요구하는 것도 넉넉하 초과하여 심리까지 더 가는 마음을 기쁘게 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41절 말씀에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누구든지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입니다. 이건 누구든 말은 함께 가고 싶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어때요? 함께 가라는 거지. 의견이 달라도 내 뜻이 달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연합함으로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맥상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다음에 생략된 말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기꺼이 혹은 기쁘는 말이 아마 생략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기준이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억지로라도 부당한 일을 했을 때 그만큼이 아니라 자원하여 더 많이 심리를 거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감당해야 하는 인생의 무엇 십자가 찾아도 기쁨으로 사랑의 태도로 감당한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즉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부당하게 하는 사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은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킨 그리스도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게 억지로 희생을 요구하거나 내 삶의 불청객처럼 억울한 일이 닥칠 때에 억지로 최소한만 감당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쁨과 호의를 더하는 자원함으로 한 발자국씩 더 내디디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감당하신 희생의 본을 따라 사는 복음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상순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세상과 전혀 다른 하늘의 법, 사랑의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를 이 땅에서 바보로 만든 것으로 우리는 착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한 권리와 복수란 세상의 논리 대신에 예수님의 손해를 감수하고서 하나님의 기쁜 선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이 관용, 억지로 가는 오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심리까지 품을 수 있는 너그러움, 바로 이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마다 내 힘으로는 참기 버겁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모든 걸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할 때에 나도 손해본 것 같아도 세상과 달리 사랑을 선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아직도 힘과 복수가 난무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요, 그에 맞서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변화를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내 권리, 내 자존심, 내 손해를 앞세우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함과 상처 앞에서도 복수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용서하고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 하신 주님의 사랑,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할 때 심리까지 통행하는 주님의 자원함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의 안위와 권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우리의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중심이 자아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날마다 옮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감동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